자세히 보아야 행복하다. 오래 보아야 느낄 수 있다. 수행도 그렇다. 물질을 4대의 12가지 속성으로 식별해 알아차리는 수행인 물질수행. 물질을 쪼개어 볼수록 내 것이라는 집착이 사라진다는데 물질수행을 끝냈다면 다음은 정신수행. 정신의 실제를 보면 지혜로운 삶, 윤회에서 벗어난 삶을 살 수 있다. 쪼개면 쪼갤수록 행복이 커진다. 오늘의 주제, 물질수행과 정신수행. 부처님의 지혜로 마음의 병을 치유하는 행복 처방전. 안녕하세요. 전현수 박사의 마음테라피 전혜원입니다. 그리고 제 옆에는 행복주치 정신과 전문의 전현수 박사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박사님, 오늘 정신수행 두 번째 시간인데요. 정신수행은 이 정신의 인식과정과 또 인식과정 중에 있는 마음과 마음부수를 식별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까요? 예. 먼저 많이 아시네요. 그래도 정신 어렵습니다. 인식 과정, 마음부수. 네. 이제 지난 시간에 우리가 그 정신 수행 이전에 물질 수행했잖아요. 네. 물질 수행을 우리가 궁극적인 물질을 보는 거거든요. 네. 덩어리로서 물질이 아니라 그처럼 이 마음도 정신도 우리가 보통 덩어리로서 해요. 내가 화났다 하면 그냥 화난 그거. 네. 내 마음이 있다 마음 하나만 아는데 실제로 자세히 보면 우리가 뭘 보거나 생각할 때 인식 과정이라는 게 이래 아주 순식간에 빠른 시간에 굉장히 많이 일어나요. 네. 그러면서 그 각각의 마음마다 그 마음과 마음부수가 있어서 마음의 기능을 수행해요. 그래서 이제 지난 시간까지 어떤 마음이 뭐며 정신인식 과정이 뭐고 네. 또 마음이 뭐고 마음부수가 뭐고 하면서 이 정신인식 과정 마음부수를 선정인식 과정 초선정까지. 네. 그래서 선정인식 과정에서 그 정신인식 과정을 어떻게 보며 거기에 마음부수를 어떻게 식별하는가 그 이야기를 했어요. 네. 자, 이제 지난 시간 정신의 인식 과정 중에서 선정의 인식 과정을 배웠고요. 초선정의 마음과 마음 부수를 배웠었는데 오늘은 이 초선정보다 한 단계 더 나간 이선정의 마음과 마음 부수를 배워보도록 하는 내용인 거죠? 그렇죠. 예. 이제 이 정신 수행은 상당히 복잡해요. 어렵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한 단계 한 단계 좀 우리가 편하게 이래 할 수 있는 걸 해야 나중에 복잡한 걸 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그 제일 처음으로 이제 선정인식 과정을 인식했잖아요. 네. 그래서 초선정의 선정인식 과정 하면서 우리가 마음부수, 이 아름다운 마음부수 그 공통적인 게 그 19가지거든요. 예. 19가지와 지혜. 그다음에 이제 기본적으로 기능하는 마음부수들 해서 34가지를 인식하는 걸 이제 확실히 우리 거로 하고 나면 예. 그다음에 이제 이선정, 삼선정, 사선정. 네. 거기에 또 인식 과정과 마음부수 이거를 이제 보는 걸 하게 되거든요. 네. 이 보면은 이제 이 초선정에서 나와서 다시 우리가 이제 마음의 숙고를 해서 이선정으로 들어가요. 예. 그래서 이제 이선정에서 나와서 그 이선정의 마음부수들을 이제 확인을 해요. 근데 이선정의 마음부수는 일선정보다 좀 줄어 있어요. 마음부수 숫자가. 네. 이 초선정에는 마음과 마음부수가 34가지예요. 네. 34가지인데 그 초선정에서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인 고찰이 없어져요. 그럼 32가지가 되는 예, 거예요? 그럼 32가지가 돼. 그럼 그 32가지를 이제 하나씩 이래 이 자세히 정확하게 이래 식별을 해요. 네. 이제 그런 게 이제 식별이 좀 이제 이선정은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선정이 나와서 또 삼선정. 삼선정은 그거보다 또 하나가 더 줄어들어요. 왜냐면 희열이란 게 빠져요. 예. 그래서 삼선정은 이제 행복하고 그 집중 요거만 있거든요. 네. 그래서 삼선정인 경우에는 이제 31가지 마음부수를 또 확인해요. 예. 이제 사선정에 들어가면은 행복이 또 빠져요. 빠지는 대신에 평온이 같이 있어요. 예. 그래서 마음부수는 삼선정하고 똑같이 31가지예요. 그거를 이제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잘 봐요. 식별 안 되고 하나하나 식별에 이제 익숙해지면 네. 그 30몇 가지를 동시에 함께 식별도 해요. 그렇군요. 훈련을 단계적으로 해요. 네. 예, 하고 이제 그런 이제 초선, 이선, 삼선, 사선에 아주 숙달되게 되면 지금까지 우리가 이 선정 수행할 때 24가지 방법으로 선정을 쭉 했잖아요. 네. 그 선정 하나하나를
전부 다 하고 놓으면서 식별해서 지금까지 했던 선정에 있는 그 마음 부수들을 쭉 확인해요. 그러니까 예. 뭐냐면은 우리는 그냥 내가 선정에 들었구나. 내가 3선정이구나, 4선정이구나 하는데 실제로 그때 뭐가 있나 네. 정확하게 보는 거예요. 네. 그렇군요. 네. 선정 인식 과정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게 되면 네. 다음 단계로 어떤 것들을 또 식별을 해야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에는 우리가 이 의문 이 인식 과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예. 이제 순수 의문 인식 과정하고 네. 오문 인식 과정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이어서 의문 인식 과정이 일어나는 게 있어요. 예. 그래서 이 순수 의문 인식 과정의 아주 특별한 형태가 선정 인식이에요. 네. 그 말고 이제 의문 인식 과정만 일어나는 그 과정이 있어요. 예. 그건 뭐냐면은 우리가 어떤 법을 대상으로 법이라는 게 있어요. 법. 네. 법은 의문의 어떤 대상이에요. 그래서 법을 대상으로 우리가 인식을 일으키면은 의문 인식 과정이 일어나요. 의문 전향이 일어나고 그다음 의문 인식 과정이 일어나거든요. 예. 그래서 그 법이 뭐냐 하면은 크게 6가지가 있어요. 네. 마음이라든지 마음 부수, 네. 열반. 그다음 우리가 개념적인 거 있죠. 네. 이런 어제라든지 개념이 있어요. 네. 태양이라든지 우리가 사랑 이런 거 탁생감이 다 관념이에요, 관념. 그런 4가지 하고 네. 그다음에 물질도 보면 좀 미세한 물질들은 법의 대상이에요. 그래서 감성 물질하고 우리 물질 수행할 때 배웠잖아요. 네. 눈, 귀, 코, 혀, 몸에 네. 있는 어떤 그 바깥의 자극을 받아들이는 감성 물질이 있어요. 예. 그것들도 전부 법의 대상이에요. 그다음에 미세한 물질이 16가지가 있어요. 예. 그 미세한 물질도 이 법이에요. 법의 대상이에요. 그래, 법이라서 의문인식 과정을 일으켜요. 예를 들면 물의 요소라든지 네. 영양소, 네. 또 심장 토대, 생명 기능, 네. 남성 물질, 여성 물질, 네. 그다음에 추상적인 물질 10가지가 어. 그런 것들을 대상으로 볼 때는 보긴 보지만은 그 아까 감성 물질도 마찬가지예요. 그걸 보지만은 그게 이제 일어나는 거예요. 네. 의문인식 과정이 일어나는 거예요. 의문인식 과정 중에서도 우리가 그 욕계 유익한 마음, 욕계 유익한 마음이요? 마음. 예. 그러니까 우리는 욕계, 색계, 무색계, 출세가 이래 돼 있는데 네. 일단 우리는 욕계에 사니까 욕계 유익한 마음, 네. 이거를 식별을 먼저 해요. 그러니까 이게 단계적으로 해요, 이렇게. 네. 유익한 마음을 먼저 하고 나중에 또 해로운 마음하고. 그러니까 유익한 마음이란 건 뭐냐면은 이 탐진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탐욕이 없든지 성냄이 없든지 어리석임이 없든지 네. 이 중에 하나가 있거나 다 있거나 또는 우리가 뭘 대상을 볼 때 현명한 주의를 가지고 보잖아요. 네. 현명한 주의를 가지고 본다는 건 정확하게 본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물질을 볼 때 덩어리로서 보지 않고 네. 궁극적 실제인 물질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궁극적 물질, 궁극적 정신, 그다음에 무상고, 무아, 부정. 네. 그러니까 모든 건 변하고 괴로움이고 내 거라 할 수 없고 깨끗하다 할 수 없는 그렇게 현명한 주의로서 볼 때 유익한 마음이 일어나요. 이 욕계의 유익한 마음도 뭐 여러 가지 종류로 또 분류를 할 수가 있는 걸까요? 그래서 이제 이 욕계의 유익한 마음이 아까 말한 그 탐진치가 없는 마음인데 네. 그건 8가지가 있어요. 8가지를 뭐 간단히 이야기해 보면 예. 기쁨이 있고 지혜가 있으면서 네. 그다음에 자극받은 마음. 그게 하나예요. 예. 기쁨이 있고 지혜가 있고 자극 안 받은 마음이에요. 그다음에 기쁨이 있는데 지혜는 없고 자극받은 마음. 네. 기쁨이 있으면서 지혜는 없으면서 자극받은 마음. 네. 그다음 기쁨이 아니라 평온. 평온이 있으면서 지혜가 있고 자극받은 마음. 네. 평온이 있으면서 지혜가 있고 자극받지 않는 마음. 평온하면서 지혜가 없고 자극받은 마음. 평온하면서 지혜가 없고 자극받지 않는 마음. 네. 그러니까 8가지가 있어요. 기쁨, 지혜, 자극, 평온이 있다 없다 하면서 여러 가지 경우가 기쁨, 생기는 지혜, 거네요. 자극 이것이. 예. 기쁨이 있고 없고가 평온이냐 아니냐고. 예. 그러니까 그거에 따라 8가지가 되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예. 이거예요. 유익함 내가 보시를 해야 되겠다. 마음이 딱 들잖아요. 네. 그럴 때 내가 기뻐요. 기쁘면서 보시하면 과보가 있다 하면 지혜롭잖아요. 네. 그러면서 누가 야 나도 해보니까 좋더라 너도 해 이러면 자극받은 거예요.
그냥 내 스스로 그냥 내가 해야 되겠다 하면 자극받지 않는 마음. 그렇게 쫙 짜지는 거예요. 그렇군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걸 다 이래 그거 이래 이게 뭐다 다 말할 수 있어요. 뭐 8가지로 분류를 해주셨지만 네. 그래도 이 아름다운 마음에는 공통적인 게 좀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렇죠. 네. 우리가 이제 선정할 때 예. 그 아름다운 마음 부수 공통적인 게 19가지 있듯이 예. 이 유익한 마음에도 아름다운 마음 부수 19가지가 공통적으로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좀 전에 말한 지혜, 네. 요것도 하나의 마음 부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아름다운 마음 부수는 총 25가지예요. 예. 총 25가지인데 공통되는 게 19가지예요. 나머지 6개는 뭐냐면은 그 이제 절제의 마음 부수라 해서 예. 바른 말, 바른 행동, 바른 행위, 바른 생계 요 3가지가 또 아름다운 마음 부수예요. 예. 그다음 무량의 마음 부수라고 해서 연민과 같이 기뻐. 누가 잘 됐을 때 같이 기뻐하면은 네. 그것도 아름다운 마음 부수가 작용하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다음에 이제 좀 전에 말한 지혜. 예. 그래서 아름다운 마음 부수는 총 25가지가 돼요. 어떤 경우에 이 욕계 유익한 마음이 또 생기게 될까요? 그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예. 욕계 유익한 마음은 탐진치가 없거나, 없거나. 현명한 주의를 할 때 예. 그때 우리가 욕계 유익한 마음이 생겨요. 이렇게 마음을 잘 인식해서 볼 수 있다는 것은 네, 어떻게 보면 수행을 잘하고 있다라는 그렇죠. 뜻이잖아요. 예, 예. 이렇게 수행을 통해 지혜를 얻게 되면 예. 어떤 점들이 이전과 좀 달라지나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한테 이제 일어나는 선정, 이제 이런 마음을 이제 정확하게 보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어떻게 시작을 하냐면 욕계 유익한 마음을 실제로 관찰하는 것은 첫 번째로 우리가 지금까지 수행을 했잖아요. 네. 수행을 할 때 보면은 그 선정에 들어가는, 그러니까 24가지 방법 중에 선정에 들어가는 것도 있고 예. 선정에 들어가지 않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선정에 들어가지 않는 방법들을 가지고 해요. 일단 예. 제일 처음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죽음을 계속해서 생각하면 수행이 있어요. 네. 이제 수행을 해서 내가 언제 죽을 것이다 하면 그 이제 죽는 순간에 그 이동해서 그때 이 몸과 마음이 사라지는 그런 걸 이래 보거든요. 네. 그 수행을 먼저 해요. 그 수행을 하고 난 뒤에 그 수행에서 딱 나와서 나도 언젠가 죽을 것이다 하는 마음은 그건 바로 보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 다음에 욕계 유익한 마음이 탁 일어나요. 그때 좀 평온하게 한다면은 평온한 마음이 있으면 아까 말한 대로 평온이 있고 지혜가 있으면서 자극받지 않는 마음, 예. 요 마음이 쫙 일어나요. 그러면서 그때 그 인식 과정은 그러니까 나도 언젠가 죽을 것이다. 이게 의문전향이에요. 네. 그런 결정을 딱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럼 의문전향이 딱 일어나고 그다음 바로 속행이 7번 일어나요. 네. 7번 일어날 때 그 일어나는 마음 부수들 그거를 보면은 그 예를 들면 나도 언젠가 죽을 것이다 하면 평온이 있고 지혜가 있다. 자극받지 않았다. 이러면은 33가지의 마음 부수가 있어요. 그거를 이래 빨리 착 보는 거예요. 예. 그 7번 일어날 때마다 탁탁탁탁탁 보는 거예요. 욕계 유익한 마음을 이렇게 잘 관찰을 한 다음에는 또 어떤 식별할 것들이 있을까요? 그렇죠. 이제 욕계 유익한 마음을 이제 관찰하고 나면은 이제 의문전향을 관찰해야 돼요. 의문전향을. 의문전향에서 어떤 마음 부수들이 있는지를 이제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하나 이제 하는 거예요.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의문전향이라는 거는 이제 우선 선정 과정을 가지고 해요. 선정에서 나와서 이것이 예를 들면 내가 지금 이 덜숨날숨에 집중하는 수행을 통해서 초선정에 들었어요. 예. 그럼 나와가지고 이것은 덜숨날숨의 수행에서 있는 닮은 표상이다. 빛이 있거든요. 예. 닮은 표상이다 하고 딱 결정하면 그게 의문전향이에요. 그때 이래 보면 의문전향의 마음 부수는 합쳐서 12가지예요. 이제 기억나는지 모르겠지만 마음이 있으면 언제나 따라오는 그 마음 부수가 있어요. 예. 접촉, 느낌, 그다음에 인식, 의도, 집중, 생명기능, 주의 요 7가지예요. 그리고 이제 그다음에 때때로 있는 것들이라서 일으킨 생각, 지속적인 고찰, 그다음 결정, 정진, 희열, 주의. 그것을 이래 딱 관찰하는 거예요. 예. 관찰하고 그래서 이제 그 의문전향이 되고 나면 그다음에 이제 선정 들어가기 전에 이 근접 삼매가 있어요. 네. 근접 삼매를 거쳐서 본 삼매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근접 삼매는 속행 하나하나가 다 속행이에요. 4번의 속행이 일어나요. 예. 그다음 준비가 있어요. 준비, 근접, 그다음에 수순, 종성 요 4가지가 있어요. 예. 요 하나하나가 전부 다 이 속행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하나씩 보는 거예요. 예. 준비일 때 속행을 딱 보면은 초선, 2선, 3선의 건접 3면은 다 마음부수가 34가지예요. 3선까지는 전부 다. 4선은 33가지예요. 예. 기쁨이 없이 평온이 있거든요. 그래서 요 33가지를 이 준비, 건접, 그다음에 수순, 종성 요거 다 보는 거예요. 예. 다 보고 그다음에 이제 선정인식 과정이랬다. 뭐 아까 봤던 거니까 그대로 보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해서 이 의문전향 네. 이거를 이제 정확하게 보는 거예요. 그렇군요. 네. 아, 이렇게 해서 욕계 유익한 마음을 식별하는 방법들을 네. 박사님께 배워봤습니다. 네, 네. 이 과정이 숙달된 다음에는 또 뭔가 단계가 기다리고 있겠죠? 그렇죠. 이제 오문인식 과정을 해요. 이제. 오문인식 과정. 앞서 말씀해 주셨던. 예, 그렇죠. 예. 오문인식 과정이 뭐냐면 이제 우리가 눈으로, 귀로, 코로, 혀로, 몸으로 뭔가를 탁 접촉했을 때 네. 그곳에서 어떤 인식 과정이 탁 일어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안문인식 과정을 예로 들면 예. 나머지 귀, 코, 혀, 몸에서는 똑같이 일어나기 때문에 눈만 예를 잘 들어보면 다른 것들은 이제 좀 이 용어만 바꾸면 돼요. 예를 들면 안문인식 과정은 그게 되면 귀 같으면 이문인식 과정이에요. 안문인식 과정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좀 보면은 예. 우리가 어떤 이 눈으로서 또는 어떤 마음의 눈으로서 뭘 정확하게 보려고 딱 하잖아요. 그죠? 네. 예를 들어 우리가 눈으로서 뭘 딱 봐요. 눈으로서 뭘 딱 볼 때 그때 보겠다는 의도를 정확하게 딱 가지잖아요. 예. 그냥 뭐 눈만 뜨고 뭐 가만히 이래 있으면 그거는 안문전향이 안 일어나요. 근데 우리가 저 나무를 봐야지 하고 딱 이래 정확하게 딱 보잖아요. 네. 그럼 그때 봐야지 하고 주의를 딱 기울이는 게 안문전향이에요. 아까 우리가 이것은 무슨 닮은 표상이다 하고 마음을 딱 정하는 네. 그 결정하는 걸 의문전향이라 그랬잖아요. 그렇듯이 이제 내가 저거를 보겠다고 확고한 주의를 기울이면 그게 안문전향이라는 마음이 탁 일어나요. 그러면 순식간에 그 마음이 사라지면서 안식이 일어나요. 네. 그다음에 안식 다음에 받아들임이 일어나요. 받아들임 다음에 조사가 일어나고 조사 다음에 결정이 일어나요. 네. 결정 다음에 속행이 일어나요. 이제 속행 다음에 방황가에 한번 들어갔다가 다시 의문전향. 대부분의 이 오문전향 네. 눈으로 보는 건 거의 다 의문전향을 수반해요. 근데 아주 힘이 약한 경우는 네. 의문전향 없이 안문전향만 일어나. 앞에 것만 일어나요. 안문인식 과정만 일어나요. 네. 그래서 대부분은 그냥 안문인식 과정이 나면 뒤에 의문인식 과정도 일어나요. 그때 이제 그 각각의 마음, 예를 들면 안문전향 같으면 안문전향의 마음부수를 보는 거예요. 네. 안식 같으면 안식의 마음부수를 보고, 받아들임 같으면 받아들임의 마음부수, 조사 같으면 조사의 마음부수, 네. 그 다음에 결정 같으면 결정의 마음부수, 속행 같으면 속행의 마음부수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문전향인 경우는 마음부수가 합해서 11가지예요. 예. 아까 의문전향은 12가지라 그랬는데 네. 요때는 11가지예요. 11가지 아까 세습도 쭉 처음부터 순서대로 또 순서대로 하는 하면 거죠. 11가지가 좀 그까지예요. 아. 그다음에 안식은 8가지예요. 8가지니까 이 안식은 언제나 있는 마음부수만 딱 있는 거예요. 언제나 기본만. 있는 거예요? 예, 언제나 있는 것만 안식에 딱 있어요. 마음하고 언제나 있는 7개 있죠. 합하면 네. 8개잖아요. 그까지만 딱 있는 거예요. 네. 그다음 받아들임은 11가지가 있어요. 안문전향하고 같은 거예요. 똑같은 똑같아요. 예. 그다음에 이제 조사는 기쁨이 있으면 희열이 있으면은 12가지고 희열이 없으면 11가지. 이럴 경우도 있고 저럴 경우도 예, 있는 이럴 거예요. 경우도 있죠. 조사인 경우. 네. 조사하다가 막 기분이 좋으면은 12가지예요. 될 수도 근데 있고. 그냥 평온하게 조사하고 있으면 11가지예요. 그다음 이제 결정은 12가지예요. 12가지. 예. 요 결정은 의문전향의 결정하고는 좀 달라요. 안문전향은 그냥 형상만 결정하는 거예요. 의문전향은 무상고, 무아 이런 걸 결정할 수 있어요. 네. 좀 결정이 달라요. 네. 그래서 요 각각의 그 마음부수를 쫙 보는 거예요. 그게 오문전향에서 일어나는 걸 보는 거예요. 네. 그다음 이제 그거 되고 나면 방황가에 잠시 들어갔다가 나오거든요. 방황가는 이제 이건 연기할 때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예. 그전에는 보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연기 수행할 때 방황가를 봐요. 예. 그래 이제 그 방황가에 들어갔다가 그다음에 의문전향 아까 우리가 했잖아요. 그죠? 네. 하고 그다음에 이제 속행인데 이 속행은 유익한 마음이냐
해로운 마음에 따라서 유익한 마음 같으면 이제 아름다운 마음 부수들에서 많죠, 그죠? 네. 뭐 31가지, 4가지. 해로운 마음 같으면 해로운 마음의 어떤 그 보통 한 16가지에서 한 22가지 돼요. 네. 예,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일어나는 거. 그걸 이제 관찰하는 거. 예, 뭐 그렇게 좀 요약할 수 있어요. 알겠습니다. 네, 네. 박사님께서 마음에 따라 이 마음 부수가 달라진다고 네. 하셨잖아요. 네, 근데 네. 저희가 요게 유익한 마음을 배워봤을 때 네. 그러면 마음과 마음 부수가 다 유익할 거다 생각을 하는데 네. 만약 반대로 해로운 게 예, 있다면 예. 마음 부수도 역시나 해로운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 마음은 하나예요. 예. 마음 부수는 숫자는 총 52가지예요. 52가지인데 이 해로운 마음의 마음 부수는 14가지예요. 아, 그렇군요. 예, 14가지인데 그러니까 그 아름다운 마음이 많아요, 사실은. 그래서 훨씬 더 선업이 많네요. 강력한 힘이란 거예요. 아. 그래서 이 해로운 마음의 마음 부수는 14가지예요. 네. 14가지인데 그러니까 탐진치가 있는 마음이에요. 또는 그 어리석은 주의를 기울였을 때 오는 거예요. 예. 정확하게 보지 못했을 때 그걸 우리는 어리석은 주의라 그러거든요. 뭘 보거나 들을 때. 네. 그럴 때 오는 이제 마음 부수인데 이건 14가지예요. 네. 14가지인데 탐진치 어느 것이나 무슨 마음이든지 공통적으로 있는 게 4가지예요. 네. 4가지는 뭐냐면 어리석음, 어리석음의 마음 부수, 어리석음, 부끄러움을 모름, 또 두려움을 모름. 네. 그러니까 우리가 뭘 잘못된 행동을 하고 자기한테 손해보는 거 하고 하면 부끄러워야 되잖아요. 네. 또 두려워야 되잖아요. 그거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자기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자기를 잘 자율적으로 지키는 시스템이 부끄러움과 두려움을 아는 거거든요. 네. 그게 없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덜뜸이 있어요. 그 다음 요 4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10가지는 뭐냐면은 네. 탐욕인 경우는 3가지가 있어요. 네. 탐욕, 사견, 자만. 네. 그 다음에 성냄은 또 4가지가 있어요. 성냄, 질투, 인식, 후회. 그 다음에 해태의 또 이 마음부수가 있어요. 해태, 혼침. 해태는 좀 게으른 거예요. 예. 혼침은 좀 몽롱한 거고. 그 다음에 의심. 네. 해서 요 10가지가 있어서 해로운 마음이 있다면 4개는 공통적으로 있고, 탐욕이면 탐욕 그 3개 중에 또 어떤 게 있고, 예. 성냄이면 성냄 중에 어떤 게 있고, 해태, 혼침, 의심, 이렇게 있는 거예요. 아, 해로운 마음 부수에 대해서 이렇게 쭉 얘기를 해주셨는데 예, 종류도 예. 말씀해 주시고 좀 더 쉽게 와닿을 수 있는 이야기는 없을까요? 그러면 이제 그 해로운 마음부수 하나하나를 좀 간단히 설명하면은 네네. 우선은 어리석음은 언제나 우리는 마음은 우리 존재는 항상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앞으로 우선은 그 이 물질이 있어야 돼요. 몸이 네.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마음이 있어요. 그 다음에 마음은 가 있는 대상이 언제나 있는 거예요. 네. 우리 존재가 그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사람들은 보통은 몸과 마음으로만 이루어져 있다는데 그게 아니에요. 몸이 있고 마음이 있고 대상이 있고 요 3가지가 필수 어떤 우리 구조예요. 네. 요소고. 그래서 이 보면 해로운 마음에 14가지가 있잖아요. 네. 그 중에 이제 공통적으로 3가지에 어리석음 같으면 이 마음이 향해 있는 대상을 보는데 어리석음이 있는 거예요. 정확하게 못 보는 거예요. 그다음에 대상을 이 향하면서 뭔가 좀 잘못된 걸 하는 게 잘못된 걸 하는 걸 부끄러울 줄 모르는 거예요. 예. 또 이 대상을 보면서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그다음에 덜뜸이 있어요. 그러니까 대상에 딱 안착돼 있지 않아요. 그게 덜뜸이에요. 네. 그다음에 이제 탐욕이란 거는 뭔가를 팍 잡는 거예요. 끈끈이처럼 탁 네. 움켜쥐는 걸 특징으로 해요. 탐욕인 사람 놔버리면 탐욕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탐욕. 그다음 사견이란 건 잘못 보는 거예요. 잘못 보는 거. 그러니까 뭔가 잘못 보면서 딱 집착하는 게 사견이에요. 네. 대표적인 사견이 유신견이에요. 내가 있다는. 그러니까 불교에서는 유신견을 가장 근본적이고 대표적인 사견으로 봐요. 유신견. 그다음 자만은 내가 좀 우월하다. 네. 예. 그게 이제 탐욕에 대한 거예요. 그다음 성냄은 그냥 말로 화내는 거예요. 뭔가 화내는 거. 그다음에 이제 질투라는 건 뭐냐면 남이 잘 된 걸 내가 시기하는 거예요. 예. 그 사람 잘 되길 바라지 않고 나는 왜 잘못된 나는 왜 저래 못돼 시기하는 네. 게 질투. 인색은 내가 가진 거를 뭐 정신적이거든 어떤 재물이든 같이 나누기를 원치 않은 거예요. 그다음 이제 후회란 거는 뭐냐면은 내가 한 거든지 안 한 거에 대해서 네. 내가 왜 했을까 또 내가 왜 안 했을까 하고 자기를 달달 볶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해태란 건 아까도 말했지만 좀 게으른 거예요. 예. 혼침은 몽롱한 거예요. 뭐 이렇게 들어도 잘 그다음에 이제 의심은 믿어야 될 거, 예. 정확하게 보고 알아야 될 거를 그거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막 머리를 굴리고
저게 뭘까 막 이래 의심하는 거예요. 그렇군요. 하나씩 또 설명을 해주시니까 네. 좀 더 이해가 되는 느낌입니다. 네, 네. 근데 아까 유익한 마음도 단계별로 하나씩 식별을 해야 된다고 네, 말씀해 예, 주셨는데 예, 이 해로운 마음 예. 마찬가지일까요?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한테 해로운 마음이 들면 예. 내가 볼 때는 사람들은 거의 다 해로운 마음을 일으키고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정신수행해 보면 그 해로운 마음을 이제 그때 내가 예를 들어서 누구를 보고 질투를 일으켰다. 네. 그럼 해로운 마음이 딱 일어난 거예요. 그 해로운 마음이 일어날 때 어떤 그 눈으로 보고 일으켰으면 안문, 전향, 안식, 받아들임, 조사, 결정, 속행. 이래서 그 마음을 정확하게 봐야 돼요. 네. 그래서 해로운 마음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탐진치잖아요. 이제 탐욕이 있는 해로운 마음이 있어요. 탐욕의 마음은 보면은 아까 탐욕의 마음부수가 탐욕, 사견, 그 다음에 그 자만이라 그랬잖아요. 네. 탐욕과 사견이 같이 있는 탐욕의 마음이 있고 예. 탐욕과 자만이 같이 있는 네. 사견과 자만은 같이 있을 수 없어요. 그래서 이 탐욕의 마음도 8가지예요. 아. 8가지인데 그러니까 탐욕과 사견이 같이 있으면서 예. 탐욕은 지혜는 없어요. 네. 아까 유익한 마음은 기쁨, 지혜, 자극 있고 없고잖아요. 네. 요 탐욕의 마음은 탐욕과 사견이 같이 있으면서 기쁨이 있고 자극이 있으면 하나의 마음이에요. 네. 탐욕과 사견이 있고 기쁨이 없고 그다음에 기쁨이 있고 자극이 없으면 그게 두 번째 마음이에요. 그다음에 탐욕과 사견이 있으면서 기쁨이 없고 자극이 있고 네. 또 기쁨이 있고 자극이 있고 뭐 네 개가 되겠죠. 네. 그다음에 탐욕과 자만이 있으면서 기쁨이 있고 자극이 있고 기쁨 있고 자극 없고 기쁨 없고 자극 있고 없고 이런 네. 8가지가 돼요. 아, 그 똑같네요. 각각의 마음을 네. 또 쫙 보는 거예요. 어. 성냄 같으면은 그걸 보면 아까 그 탐욕의 마음 같은 경우는 보통 보면은 탐욕이 있고 사견이 있고 네. 그다음에 기쁨이 있고 네. 자극이 없는 경우 네. 만약에 자극이 아, 없다. 예. 그러면은 이 세 보면은 기본적으로 마음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그 7가지, 6가지 네. 그다음 기본적으로 4개 있고 2개 있고 그런 숫자를 세면은 이 숫자만큼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따지는 거예요. 네. 하나하나 따져요. 따지면 다 이 기본 원리만 다 따질 수 있어요. 네. 그다음에 성냄의 마음은 성냄만 있을 수 있어요. 성냄은 또 성냄은 혼자 있군요. 4가지인데 요거만 있을 수도 있고 그다음 거하고 붙을 수가 있어요. 성냄하고 질투가 붙을 수 있고 성냄하고 인식이 붙을 수 있고 성냄과 후회가 붙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요 3가지는 같이 못 있어요. 왜요? 그건 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대상이 대상이 다르니까. 다르. 예. 마음은 한 번에 한 곳을 가기 때문에. 네. 그래서 요런 성냄만 있고 그다음에 이 성냄만 있고 자극이 있는 경우. 예. 성냄은 무조건 괴로움이거든요. 네. 괴로운 마음이에요. 괴로운 마음이기 때문에 성냄 있고 자극이 있거나 자극 없거나 또 성냄과 질투 있고 자극 있거나 없거나 네. 성냄과 인색 있고 자극 있거나 없거나 성냄과 후회 있고 자극 있거나 그것도 8가지 마음. 네. 그런 식으로 고래가 따져요. 하나씩 하나씩 따져서. 따져요. 예. 그래서 그거에 해당되는 마음 부수들 다 확인하는 거예요. 그렇군요. 예, 예. 유익한 마음이든 해로운 마음이든 잘 살펴본다면 예, 예. 정신수행이 된다는 걸 또 알 수가 있었습니다. 예, 예. 근데 마음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유익할 수도 있고 해로울 수도 있는 그렇죠. 거잖아요. 예, 그렇죠. 이 내 마음이 갈림길에 만약에 섰다. 예.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우선은 뭐 정신 수행을 해서 직접 보든지 그렇지 않으면 이제 이 공부를 해서 수행을 하면 이렇게 보이구나. 부처님도 이래 말씀하셨고 모든 수행자가 이래 말했으니까 네. 요걸 딱 믿고 네. 믿고 난 뒤에 이 유익한 마음이 있으면은 우리에게 굉장히 좋아요. 우선은 이 편안해요. 예. 그리고 또 이 마음이 항상 물질을 만들어내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가 기분이 나쁘면 몸이 무거운 거예요. 그거는 마음에서 나온 물질이 무거운 형태가 나오게 돼 있어요. 실제로요? 실제로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일단은 이 유익한 마음이 있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고 예. 해로운 마음이 있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고 그래서 그때 나한테 어떤 영향이 온다. 이 유익한 마음을 하면 마음이 가벼워져요. 네. 아름다운 마음 부수 중에 하나가 마음이 가벼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유익한 마음으로 계속 살면은 인상도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마음도 편안하고 자신 있고 당당해요. 뭘 해도 능숙하게 하고
근데 이제 해로운 마음이 들면은 무겁고 그다음에 사람이 보면 좀 시원찮아 네. 보여요. 이제 그런 것들을 알아야 돼요. 알고 그다음에 진짜 정말 또 중요한 거는 속행에는 7번의 그 속행이 일어나는데 네. 그것이 과보를 가져와요. 아, 첫 번째 속행은 우리가 이 생에 죽을 때까지의 언젠가 과보를 가져와요. 그다음에 7번째 속행은 다음 생에 과보를 가져와요. 2번째부터 6번째 속행은 다다음 생부터 우리가 언젠가 윤회를 끝낼 때까지 네. 그 사이에 과보를 가져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로운 마음, 유익한 마음을 낸다는 게 우리한테 지금도 바로 영향을 주지만 네. 우리의 앞으로에 엄청난 영향을 줘요. 예. 그래서 사실은 이제 수행할 때 보면 한 번은 유익한 마음을 일으켜요. 네. 한 번은 해로운 마음을 일으켜요. 예를 들어 수행해서 이제 절에서 수행할 때 앉아서 새소리가 들리잖아요. 그럼 저거는 소리다 이러면 궁극적 물질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 유익한 마음이 쫙 돌아요. 네. 그때 내가 어떤 영향을 받아요. 느끼고. 그 다음에 새소리 들으면 참 좋다. 또 듣고 싶다. 이러면 해로운 마음이 착 일어나요. 아, 욕심을 부리게 되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우리는 부처님의 법을 알기 전에는 예. 정말 이 유익한 마음을 일으키긴 좀 어려워요. 물론 해로운 마음에도 정도 차이가 많아요. 새를 듣고 새소리를 듣고 참 좋다. 또 듣고 싶다는 정도하고 네. 어떤 물건을 보고 저걸 내가 훔치고 싶다는 건 좀 우와, 달라요. 천지 차이죠. 천지 예. 차이죠. 다르지만은 우리 인식 해로 돌고 속행해서 영향받는 거는 이것도 나쁜 영향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수행하고 참 느낀 게 예. 유익한 마음과 해로운 마음 그걸 보면서 참 이 불교를 만나기 전에 또 네. 정말 어떤 수준 높은 어떤 수행을 대하기 전에는 이런 구별이 잘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아. 그래서 그걸 이제 한 번은 유익한 마음, 한 번 해로운 마음 막 해보면은 해로운 네. 마음이 너무 힘든 걸 알면은 이제 다시는 그걸 안 하게 돼요. 예. 예. 수행을 열심히 하면 자연스레 이 해로운 마음이 안 생기게 될 것 같다라는 예, 예. 느낌이 드는데 수행이 만약에 부족할 때 해로운 마음이 든다면 예, 예. 마음을 빨리 알아차리고 유익한 생각으로 바꿔주면 되는 거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미 내가 좀 안 좋은 생각을 했구나 할 때는 이미 해로운 마음의 인식은 돌고 있어요. 네. 도는데 그걸 계속 돌지 않고 중간에 끊어서 이것이 예를 들어서 내가 누구에 대한 생각을 해서 그 사람의 화가 나 있어요. 예. 그러면 해로운 마음이 돌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이것은 과거에 있었던 일 과거다 네. 하고 딱 하면은 그 순간에 이게 딱 도는 거예요. 예. 예를 들어서 부부싸움을 한다. 그러면 부부싸움 할 때 상대방 배우자한테 화가 나잖아요. 네. 화가 나면 해로운 마음이 돌고 있어요. 그런데 그 화나는 걸 자기가 딱 자각하면서 내 정신이 지금 화나는 어떤 조건이 돼 있구나. 부부 생활하는 게 화를 피할 수 없다고 딱 하면 그런 현명한 주의예요. 그래 되면 유익한 마음으로 돌아요. 그래서 그 전환이 필요해요. 우리는 인생은 전환이 굉장히 중요해요. 네. 네. 그게 참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자꾸 노력해야 돼요. 네. 박사님 말씀 듣고 보면 네. 이 듣고 있는 중에 제가 꼭 수행을 하는 기분이 들긴 그래요? 하거든요. 네. 근데 저희가 물질 수행하면서 물질을 구분할 수 있고 식별할 수 있는 방법 배웠고 정신 수행을 통해서 마음과 마음 부수를 네. 또 식별하는 법 배웠잖아요. 예, 예. 그 다음 단계도 또 있죠. 그렇죠. 예. 이제 보면은 이 지난 시간에 한 그 물질 수행, 그 예. 물질만 보는 거잖아요. 네. 지금 정신 수행, 정신만 보는 거잖아요. 네. 이제 둘을 합치는 거예요. 더 단계가 올라가는 그걸 우리는 거네요. 이제 오온 수행이라 그래요. 오온 오온으로 수행. 보는 거예요. 오온으로. 예. 네, 오온 수행이라기보다 오온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오온으로 본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네. 오온이란 건 뭐냐면 부처님께서 우리 존재는 오온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래서요. 색, 수, 상, 행식이에요. 색은 그냥 우리 몸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네. 이제 수상 행식이 정신작용이에요. 그 중에 수랑 것은 느낌이에요. 예. 상은 인식이에요. 뭘 네. 보고 딱 아는 거예요. 그 다음에 행은 의도예요. 의도 내지는 요 느낌과 저 인식을 뺀 나머지 마음 빼고 한 나머지를 전부 다 우리는 행이라 그러게 돼요. 예. 그 다음에 식 기본적으로 딱 마음을 아는 거. 요거로 돼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는 이제 우리가 물질도 볼 수 있고 정신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오온으로 보는 거예요. 그렇군요. 수행마다 왜 이걸 해야 하나 정확한 이유들이 지금까지 있었는데 이 오온을 식별하는 것, 오온을 보는 것 네. 어떤 점이 가장 중요한 그러니까 걸까요? 이제 오온을 본다는 거는 우리 존재를 있는 그대로 보는 거예요. 우리 존재를. 존재를요? 예. 그래서 이제 실제로 이래 수행을 해보면은 오온으로 보잖아요. 네. 우리 존재, 우리가 계속돼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수행을 하면서 보면은 네. 우리
이 몸과 마음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오온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 오온이 일어났다 사라지고 일어났다 사라지고 일어났다 사라지는 걸 계속 볼 수 있어요. 그러면서 아, 내가 계속된 게 아니구나. 네. 물질도 조건에 따라 일어나잖아요. 정신도 조건에 따라 일어나요. 네. 물질과 정신의 합인 우리 오온도 조건에 따라 일어났다 사라지고 일어났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 우리 존재가 영속된 게 아니라 네. 조건에 따라서 계속 일어나고 사라지구나 하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실상을 보게 돼요. 그렇군요.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 그 연기 수행의 토대가 돼요. 또 오온을 하게 되면. 연기 수행까지. 예, 토대가 되죠. 아, 물질과 정신이 잘 더해져야지 오온을 볼 수 있다. 그렇죠. 말씀해 주셨는데 이 오온 식별하는 방법을 알려주셔야 일단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예. 이제 오온 수행하는 건 지금까지 그 물질, 정신을 보고 합으로 보는 거예요. 예. 예를 들어서 이제 항상 이 수행은 기존에 했던 수행 속에서 하거든요. 네. 그래서 선정부터 해요. 선정부터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일상생활에서 해요. 그 선정에서 초선에서 나와가지고 네. 그 아까 지게 우리가 초선에서 나왔을 때 정신인식 과정, 마음부수 봤다 그랬잖아요. 네. 이제 볼 때 초선에서 나와서 그 정신인식 의문전향부터 볼게요. 네. 초선에서 나와서 아, 이것이 그 들숨날숨에 집중한 수행의 닮은 표상이다 하고 딱 마음을 결정한 그게 의문전향이에요. 네. 그때 마음부수가 12가지 있거든요. 네. 그 12가지를 딱 봐요. 보고 그 동시에 그것이 의문에서 일어나거든요. 네. 그럼 의문에 있는 물질을 봐요. 그러니까 그 순간에 이 마음부수 정신인식 과정하고 의문전향이라는 정신인식 과정 그리고 그 속에 있는 마음부수 보면서 그것이 기대어 있는 물질적인 토대 그게 의문의 예. 심장토대예요. 아. 심장토대에 있는 물질을 봐요. 그러면 심장토대에 있는 물질은 우선은 심장 토대가 있는 깔라빠 10개짜리 깔라빠가 있어요. 네. 기억납니까? 깔라빠 눈을 감아도 보이는 거 예, 맞죠? 예. 예. 깔라빠 10개짜리 깔라빠가 있어요. 네. 심장 토대가 들어있는 깔라빠. 네. 그다음 몸 감성 물질이 들어있는 깔라빠. 그다음에 남성 여성 물질이 들어있는 깔라빠 요 10개짜리 요 3개하고 네. 요 업에서 만든 물질이에요. 그다음에 마음에서 만든 물질 8개짜리, 온도에서 만든 물질 8개짜리, 음식에서 만든 물질 8개짜리 해서 총 54가지짜리. 네. 요 물질이 심장토대에 있는 걸 딱 봐요. 그래서 두 가지를 동시에 딱 봐요. 그러면 그것이 오온으로 돼 있는 거예요. 그것이 의문전향이 일어날 때 그 오온이에요. 네. 그게 딱 사라지면 근접산매 또 있겠죠. 네. 근접산매 그것도 똑같이 보는 거예요. 근접산매 4가지 보고 선정인식까지 보고 네. 그런 식으로 모든 이 선정을 그런 식으로 나와서 오온으로서 오온이 일어났다 사라지고 일어났다 사라지는 걸 계속 보는 거예요. 예. 그러고 난 뒤에 이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내가 예를 들면 길거리 가다가 어떤 그 쓰러져서 뭐 이런 그 힘든 사람 있잖아요. 아, 예. 내가 저 사람을 도와야 되겠다 하고 마음을 일으키잖아요. 예. 그럼 그때 일어나는 그 정신인식 과정이 있잖아요. 네. 그 각각의 정신인식 과정의 마음부수들을 보는 거예요. 그걸 마음부수와 물질적인 토대를 같이 봐요. 심장 토대에 있는. 예. 그래 보면 오온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행위를 할 때 그때 오온이 일어났다 사라지고 오온이 있다 사라지고 계속 되는 걸 내가 볼 수 있어요. 그렇게 보는 게 오온으로 실제로 보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오온을 관찰할 수 있는 그런 네. 예를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그렇죠. 뭐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네. 내가 이제 길거리 가다가 어떤 불쌍한 사람을 봤어요. 예. 그래서 내가 자애의 마음을 일으켜요. 네. 자애의 마음을 일으켰을 때 내 어떤 그 정신인식 과정이 어떤 게 일어나는지 예. 예를 들면 내가 이제 눈으로 봤으니까 안문전향이 일어나겠죠. 네. 그 안문전향이 일어났을 때 그 물질과 마음부수를 딱 보는 거예요. 네. 오온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보고 그 마음이 일어났다 사라지고 쭉 해서 속행해서 그 아름다운 마음부수, 네. 유익한 마음에 해당되는 부수 이런 것들의 오온으로서 이래 보는 거예요. 또는 예를 들면 내가 음식을 보고 탐욕을 일으켰을 때 그때 또 그런 걸 쫙 보면 그게 일상생활에서 하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예, 예. 박사님 참 쉽게 말씀해 주셨는데 네. 어떻게 볼 수 있을까 참 그건 저는 수행을 어렵게 하셔야 돼요. 느껴지거든요. 예, 예. 수행하시면 돼요. 아, 정신 수행에 대해서 이렇게 쭉 이야기를 그러니까 나눠봤는데 이제 수행체에서 예. 수행할 때는 지금 내가 말한 대로 하루 종일 사는 거예요. 하루 종일요. 그렇죠. 뭐가 일어날 때 그걸 탁탁탁탁 보는 거예요. 이렇게. 네. 보면서 내 존재가
계속되는 게 아니라 계속 조건에 따라서 요 마음이 사라져야 다음 마음이 생겨요. 그다음 요 마음이 사라져야 또 다음 마음이 생기고 네. 생기는 계속 그걸 볼 수가 있어요. 네. 우리 존재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보게 되는 거예요. 예. 박사님께서는 정신과 의사시잖아요. 네, 예. 이 정신 수행을 하시면서 분명 많은 도움을 받으셨을 것 같은데 예. 어떤 경험을 하셨는지 들어보고 싶습니다. 나한테는 참 그 소중한 경험이 있었던 게 예. 거의 한 30년 가량 이 불교가 과연 심리학인가 네. 심리치료인가 하는데 초점을 두고 연구를 계속 해왔어요. 해왔는데 이 정신 수행하면서 아 이렇게 해서 정신적인 문제가 생기구나 하는 걸 네. 알겠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이 해로운 마음이 일어나잖아요. 예. 그럼 해로운 마음의 마음 부수들이 일초에도 엄청나게 많이 일어나거든요. 네. 이 책에 보면은 뭐 수천만 번에서 1조 번까지 일어난다 그래요. 그런 마음들이 계속 우리 정신을 채우니까 거기서 정신불건강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정신장애가 생길 수밖에 없다는 나름대로 이런 확신이 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런 정신적인 문제를 이해하는데 되게 도움이 많이 됐어요. 그리고 왜 생기며 또 어떻게 치료를 하게끔 도와줘야 될 때 네. 결국은 유익한 마음을 계속 일으키게 하는 게 치료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생각을 하셨기 때문에 박사님께서 또 불교가 훌륭한 정신치료다라고 그렇죠. 얘기를 해주신 거겠죠. 그렇죠. 네. 저희가 지난 시간부터 이 물질 수행, 정신 수행 이어오다 보니까 네. 행복 처방전을 이번에 한꺼번에 드리겠다 했는데요. 예. 이번 주에 어떤 행복 처방전일까요? 그렇죠. 이제 물질 수행의 행복 처방전은 예. 뭐 우리가 수행을 하든 또 수행을 통하지 않고 공부만 하든 우리가 실제로 우리 눈에 보이는 어떤 몸이 아니구나. 예. 그 속에서 어떤 궁극적인 물질들이 이런 물질이 있고 이렇게 일어나구나 해서 그걸 잘 이해해서 우리 몸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보는 게 필요하고요. 예. 또 정신도 그냥 그 내가 뭐 화났다 이런 마음이다 하는 정도를 넘어서서 네. 이제 수행을 통하던 공부를 통해서 정신 인식 과정 또 마음 부수 그리고 그 유익한 마음, 해로운 마음들이 우리한테 주는 영향, 예. 그걸 잘 알아서 네. 이제 해로운 마음은 좀 멀리 하시고 멀리하고. 유익한 마음 속에 살도록 노력하는 게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열심히 수행하는 마음으로 또 한 주를 보내겠습니다. 네네. 다음 시간에는 어떤 주제로 이야기를 나눌까요? 그렇죠. 이제는 선정을 닦고 네. 또 물질을 보고 정신을 보고 이제 그다음 그걸 토대로 해서 네. 연기 수행. 연기 수행. 이제 우리 존재가 왜 어떻게 해서 있게 되는지 네. 하는 그 어떤 현상이 왜 있는지 하는 걸 꼼꼼히 따지는 게 연기 수행이에요. 우리 존재가 어떻게 해서 태어나게 됐고 또 태어나서 어떤 일을 왜 겪는지 그 원인 결과를 따지는 게 연기거든요. 네. 이제 연기를 다음에 할 겁니다. 뭔가 한 단계 또 수준이 올라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예. 다음 시간도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네. 박사님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붓다의 가르침으로 마음의 병을 치유하는 시간 전현수 박사의 마음 테라피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성불하십시오.